반갑습니다. 저는 모잠비크 목장의 강정희 목원입니다. VIP님들을 모신 자리에 부족한 저의 삶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3 때 외가댁에 갔다가 형부의 친구인 지금의 신랑을 만났고, 지금 보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또 돈이 없어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직업이 뚜렷하지 않던 신랑을 부모님은 엄청 많이 반대했었는데요. 시아버님도 우리 아버지도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라 시아버지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일남 이녀를 낳고 사는데 넉넉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조그만 한 칸 방에서 시작해서 10번 넘게 이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만난 이웃집 언니의 권유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즐겁게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살던 저는 아이 셋을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촌 오빠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맞벌이를 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맞벌이하는 부족함 속에 착하게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살림만 하다 직장 생활을 하니 얼마나 재미있고 신이 나든지 끝나면 사람들과 술도 한잔 먹고 노래방도 가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흠뻑 젖어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술 안 먹는 신랑 속을 너무 애태웠던 것 같습니다. 회사 끝나고 놀다가 9시가 넘어서 들어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지키고 앉아서 굶어 죽어도 회사 가지 말라고 하던 나의 남편, 몰래 나가다가 버스 정류소에서 잡혀 들어도 가고 이렇게 살던 세상적으로 살던 제 모습입니다. 당연히 남편과의 싸움도 잦아지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은 저에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젠 교회를 다시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은 주셨지만 마음뿐 혼자 교회에 갈 수는 없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힘들고 아픈 제 마음을 아셨을까요? 직장 언니를 통해서 정희야 교회에 같이 가지 않을래 하며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다시 나갈 수 있었고 옆에 믿음의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언니 집에서 큐티한 것을 나누고 한 주의 삶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하셨고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무렵 저희 집은 약간 어두운 주택 1층이었는데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기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기도는 햇볕 잘 드는 집으로 이사해서 함께 언니 집에서처럼 믿음으로 모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주일도 안 되었을 때 버스를 타러 계단에 올라가는 벽에 햇볕 잘 드는 언덕 위의 전셋집 전단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돈이 없었던 제게 주님은 동생을 통해서 전세금도 마련해 주셔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3년 넘게 회사에서 전도를 해서 4명, 5명이 매주 목요일에 모여 저녁을 먹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웠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신랑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간사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가 봅니다. 편안한 생활을 하니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갈까 말까를 망설이며 핑계를 대며 또 자신과 타협하고 주일을 빼먹는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은 이러다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부르시는가 봅니다. 저희 남편이 25톤 화물차로 짐을 싣고 운행하는 중에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불이 나서 짐이 다 타버렸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가지 않자 이번엔 차에 실은 큰 코일이 차에서 굴러 고속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속도로에 뒤따라오는 차가 없어서 이번에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가는 저를
이런 사건들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손을 꼭 잡게 하셨으니까요. 이젠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까요. 또 큰 은혜는 우리 엄마 아빠와의 구원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요. 먼저 엄마가 구원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80평생 유학을 하셨던,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도 2년 전 구원받으셔서 지금은 너무도 예쁘게 믿음 생활을 하십니다. 두 분이 책상에 꾸부정하게 앉으셔서 성경을 보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하나님 믿고 더욱 좋아지신 우리 엄마와 아빠는 외출하실 때 꼭 손을 잡고 걸어가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더 많은 우리 집입니다. 추석날 아침 아침상을 차려놓고 아버지께서 가족이 다 모였으니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신랑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고, 막내 동생은 묵묵히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식사 기도를 하시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저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섬겨 주었기에 교회에 나올 수 있었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보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저의 삶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